오늘 말씀 제목은 이 영적 분별의 삶,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주제는 정말 여러 번으로 다룰 만큼 굉장히 깊고 심오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향한,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주권과 섭리, 이건 우리 앞선 신앙의 선생님들도 늘 깊이 파헤쳤지만 다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또 우리도 이렇게 평생 동안 이 주제를 파헤쳐도 다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오늘은 제가 감기 몸살이 있어가지고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영적 분별의 삶,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성경은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신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모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1절 말씀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거기에서 포로로 많이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런 참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지금 너희가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 바벨론에서 이 시간이 70년이 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볼 텐데, 그 나의 선한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어 70년이 되면 너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 너희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말씀인데, 그 계획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비록 지금 그들이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지죠.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지? 아무튼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신비가 있다는 것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에게 나온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 애굽 땅까지 그 먹을 양식을 사러 왔는데, 마침 그곳에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췄는데
결국엔 나중에 그걸 밝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지난날 했던 그 악행을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때 그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것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비록 나를 그때 정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나를 노예로 판 것이지만, 근데 그것은 그거고 사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과 우리 후손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그것을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처음부터 알았다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야곱도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가 알지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며 정말 지난날에 그 꿈으로 보였던 그 뭐죠, 하늘에 7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10별이 절하는 거, 그 부분을 보면서 이루어진 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불행한 일, 기쁜 일, 좋은 일, 또 불편한 일, 이것이 다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져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수를 이렇게 그려내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9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자녀들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통함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또 복음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걸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없게 해 주셨을까? 그걸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진정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신비한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그 손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게 시금석이 되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은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대신할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몰랐죠. 알았다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울면서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모질게 애굽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 종으로 노예로 팔아 넘겼을 때 그 형들의 무정함을 보면서 얼마나 요셉이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울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고 또 그곳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던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한 사람을 미리 보내서 그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모압 여인 룻이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그의 여성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또 다윗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 룻이 그걸 다 보고 알고 했겠을까요? 다 아무것도 몰랐죠. 참 그게 믿음이 훌륭한 거죠. 다 보고 다 그 영광을 아는데 그 헌신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의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데 그 믿음 하나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삶을 아셨다는 그 믿음을, 그래서 그 여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 룻은 그 길을 갈 때 전혀 그런 것을 볼 수 없었던 참 불확실한 정말 가난한 삶의 길로 이제 가구나 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 받을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다윗은 가장 말째였고 별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양이나 쳤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찾는 그 자리에도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당신 아들이 여기 전부요? 또 없어? 이 안에서 없으면 없을 텐데요. 그러려다가 한 명 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빨리 데려와라.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기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세우신 것을 차마 채워가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또한 부모가 없던 고아인 에스더도 자신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을 전혀 몰랐겠죠. 아마 여러분 에스더의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잖아요. 사별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포로 생활에 떨어져서 그랬는 건지 고아처럼 살았는데 그 에스더가 아마 에스더가 보통 평범하게 꿈을 꿨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유대인 젊은 남성을 만나서 내가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왕후가 될 것이라는 걸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또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그날 여리고 성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될 줄도 전혀 몰랐겠죠. 그 시각장애인이 뭘 알겠어요? 그냥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또한 삭개오도 그냥 예수님을 궁금해서 이렇게 찾고 싶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런 구원의 그 은총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감옥에 지진이 나고 그들을 지켰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그날 밤 주 예수를 믿게 될 줄도 전혀 몰랐던 것이죠. 모르는 겁니다. 다 몰라. 예상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상황 때문에 이 사람 특별히 다 자취해서 도망갈 상황인데 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고 자결하려는 자신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위험한 행동하지 마시오. 자신을 보호해주면서 다가올 때 그 사람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삶에 오기도 하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살아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분 다 처음에는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분 다 자신들이 만난 이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해보라고 정려를 자꾸 해가지고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또 자기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격려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게 돼서 이 길을 오게 됐다, 이 말씀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자신이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인생 진로를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왔을까? 내가 그때 왜 그 회사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떤 사람의 소개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왜 다른 도시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연양동으로 이사 와서 정착하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거 없었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마음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왔다 하더라도 밀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또 김양 장로님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양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냥 제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진짜입니다. 우리 순천에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오시고 우리 교회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다니게 되셨는데 이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어떤 그때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는데 이게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어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라면 우리 인생의 그런 신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어렴풋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좀 지났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보다 세월이 더 지난 후에 제 삶의 해석에 감정을 배제한 채 바라보게 된다면 요셉만큼은 못해도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내가 그곳에 살게 하셨구나. 내가 그곳에서 그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거기서 신앙을 형성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렇게 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명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 곁에 좋은 신앙의 멘토를 두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지혜와 통찰력, 삶의 방향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멘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는 다 내 정도 친구 정도만 있다. 내 밑에 정도만 되는 사람만 나는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멘토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만한 인물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겸손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 내 주변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몇 가지 면에서 더 훌륭하고 배울 만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순천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내가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배웁니다. 야, 이분은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참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이렇게 강직함이 있구나. 그런 걸 배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좋은 지혜의 말씀 해달라고. 실제 성경에 보면 그런 신앙의 멘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모세가 있었고 계속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또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그 신앙의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의 멘토였죠.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우리 곁에 좋은 신앙의 멘토를 두신다는 것. 또 두 번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멋진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내가 수용하기 힘든 일이나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의 거칠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고결한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평탄하게만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고 어떤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로 쓰려고 할 때는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정말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걸 겪으면서 정말 마음을 낮추십니다.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수용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괴롭히지 않습니다. 안 괴롭힙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놔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인간이라는 재료를 생각하시잖아요. 이 제목은 크게 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보석 같은 존재로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 더 힘겨운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깎고 다듬어 내십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수습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를 만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그걸 느꼈어요. 이게 마음의 그릇이 좀 더 넓으면, 마음의 그릇이 크게 되면 이 문제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마음의 그릇이 작으니까 이것이 지금 계속 교회 안에 갈등이 심화되는구나. 근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깎고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 좁은 마음을 이렇게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그러면 깎을 대로 한번 나를 다 깎아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낮아지면 그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눈에 띄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나 만져주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바울도 또 이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인생을 발견할 때 막 선명하게 그걸 알아가지고 착착착 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같은 탁월한 사람도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소아시아 지방에서만 이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그걸 하려고 계속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더 넓은 곳으로 지금 확장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인데 알지 못했죠. 굉장히 그 본문에 보면 계속 바울이 그 길을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헤맸던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떤 그런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이게 나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가운데서 만져주심이 있어요. 제 인생을, 신앙의 여정을 딱 5 사건으로 저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29살 때 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제가 영접하게 된 사건, 세 번째는 성령을 체험한 사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게 됐던 사건, 그리고 5번째는 내 자신이 많이 틀렸다는 것, 나라는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바꾸기 시작한 것. 이게 5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한 4번은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내밀한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한 번은 성령을 체험한 사건은 큰 집회에서 성령 집회를 하면서 제가 깊이 성령을 체험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 삶에 했던 미세하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진실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라. 너는 왜 비상적인 믿음으로만 살아가려느냐? 너는 너가 잘못했다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정말로 성령을 진짜 믿는 사람이냐? 너는 외형적인 크리스찬이냐?
진짜 크리스천이냐? 이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오셔요. 물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면에.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그렇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작은 변화들, 이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실 때, 자꾸 양심에 어떤 부담을 줄 때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가짜다, 가짜. 실제 레비게이터의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 한 분이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노력했지만 전쟁 날 때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주시고, 너는 언제 나한테 진실한 신앙으로 나를 찾은 적이 있느냐? 그동안 너의 신앙은 다 가짜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졌던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간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물으실 때가 있어요. 너 그런 신앙으로 너 구원 받을 수 있겠니? 너 그런 신앙으로 네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니?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이러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바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쓰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짚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근본적으로 틀렸는데 너를 바꿔야지만 너의 가정도 너의 인생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을 겁니다. 정말 이 벼랑 끝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옥에 던져져 기약 없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던 요셉의 심정으로,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왕과 같이 살아야 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 희망으로 예수님께 나와 소원을 이루고자 했던 이 혈루병 여인의 이 마음으로,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구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종이 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영혼에 꽂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는 너의 그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올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 내가 그것을 풀 수 없는 것은 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내게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해주셔서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